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새벽을 통하여 다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낙심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낙심될 일 많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환경도 있고, 또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낙심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오늘 세속적인 재판관과, 그리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억울한 일들로 삶에 눌릴 수밖에 없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념과 희망의 인생관, 그리고 신앙관을 가져라 하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집념의 신앙인, 집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기자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념은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밟아도 꿈틀거리면서 다시 일어나는 의지, 그 의지를 집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꿈틀꿈틀 일어나는 것. 마치 사도 바울을 핍박하여 수없이 매를 대고 때리고 죽을 만큼 하여서 죽은 줄 알고 거름떠기에 버려놨더니 다시 꿈틀꿈틀 일어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발걸음을 옮겨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나갔던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집념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집념의 신앙인을 찾고 있습니다. 낙심될 때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낙심거리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먼저 왜 우리가 이런 낙심된 일을 만날까? 그 낙심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집념으로 일어나는 기도의 이 억울한 과부의 마음을 닮아서 환경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가 낙심될 때 어떤 때입니까? 불의와 모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정말 억울한 그런 일 당할 텐데, 오늘 여기에 이 과부의 이 억울한 일은 당시에 뇌물로 움직이는 고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뇌물 주지 아니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대 사회에 한 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 것 같아요. 이만큼 불의한 재판관이 그를 내치고 내어쫓고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내 억울한 일을 들어달라고 나아간 것은 틀림없이 정말 낙심되고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에 이 과부처럼 취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 끊임없이 이 낙심으로 마지막 종결을 짓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먼저 낙심될 일이 어떻습니까? 가장 심하게 낙심될 때는 첫 번째, 이럴 때 혹시 낙심되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될 때에, 그럴 때 낙심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굉장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 기대감을 어쩌면 영원한 기대감이지요. 그런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데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 기대감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일이 척척 잘 되는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이렇게 풀려지지 아니할까?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그럴 때에 의심을 품게 되고, 의심을 품게 되면 회의에 빠지고, 그럴 때 낙심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치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 첫 번째, 성도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 또 낙심을 합니까? 그럴 때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낄 때에 낙심을 합니다. 이것은 또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을 뜬 자가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거든요. 아무나 그런 걸 또 깨닫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할 때에 그 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낙심할 때 됩니다. 의로움과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말만 유지해야 되는데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때 또 낙심을 하지요. 사실 신앙이 무언가, 믿음이 뭔가 거룩한 투쟁이거든요. 띠를 두르고 그리고 노조 거기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팔을 들다 놨다가 올렸다가 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러한 투쟁이 우리는 화면을 통하여서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쟁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심지어는 3년 동안 1인 시위를 하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철탑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주구를 하면서 먹을 것을 올리고 하면서 그 철탑 위에서 수년을 거기에서 1인 시위하는 분도 보게 됩니다. 삶의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죠. 근데 알고 보면 신앙이 뭔가 내 자신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서 거룩한 투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영혼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걸 요구하여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거든요.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거룩한 투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쟁해야 될 그 내 자신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또 무너져. 오늘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뒤돌아서 보고 저녁에 들어가 보면 나는 여지없이 무너진 내 자신, 무능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는 있다만 말씀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 우리가 낙심을 합니까?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 낙심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요. 육체적인 위기가 다가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올 때도 있고, 나에게 하필이면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왜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가, 이럴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이런 낙심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결국은 그 낙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룩한 투쟁의 패배자가 되어서 스스로 몰락하여 신앙을 떠나는 자들이 있고,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멀리 저버리고 신앙의 절개를 파괴해버리고 배교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정황, 낙심될 때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낙심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 속에는 동일한 선상에 낙심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동일하게 잠을 자고 동일하게 밭에서 매를 메고 그 김을 메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동일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이런 환경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깨우칩니다. 이런 모든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여서 하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으로 전락하여서 땅의 사람으로 전락하여 그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즉 하늘 사람으로서 여전히 그 자리를 투쟁하며 거룩한 투쟁하며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 이 거룩한 투쟁의 일선에 서 있던 한 사람, 바로 이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귓전을 메아리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3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제 거룩한 투쟁의
본격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의로운 재판장, 불의의 재판장에서 이제 의로운 재판장의 그 기대를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자, 불의한 이 재판관에 이게 났을 때에 어떻게 그 불의한 재판관을 소개합니까?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자다. 그렇게 2절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억울한 일들, 제대로 되지 않는 재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비양심적인 그런 도둑 재판,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들어주지 않겠지요. 뇌물을 갖다 주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보나마나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앞에 불의한이라는 이 단어를 붙인 것은 뇌물로 재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억울한 이 과부, 당시의 과부나 고아나 돈 없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뇌물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 어떻게 그 일을 억울한 일을 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끈질긴 과부의 청원, 끈질긴 과부의 거룩한 투쟁, 그것으로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끈질긴 거룩한 투쟁,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끈질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하여서 성경에서 일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끈질긴 거룩한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념의 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불굴의 기도, 그 잡아내면 또 가서 기도하고 그 잡아내면 또 다시 요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룩한 투쟁.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신앙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비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새벽에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의의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집념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의 집념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 많은 우리 아버지를 똑같이 그저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청혼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념의 기도, 끈질긴 기도, 과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IMF 때 수많은 사람의 기도의 자리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저기 큰 기도원에 거기 낮에 버스로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정말 남자들이 기도 많이 하더군요.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직업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빽빽히 모여서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무릎을 펼 수도 없고 그 빈틈 하나마다 공간 하나 찾을 수 없을 만큼 와이셔츠 입은 남자들이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위기 닥칠 때마다 그때에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 기도의 그 현장,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했던 그 기도의 그 현장, 낙심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집념으로 다시 일어났던 그 현장,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다시 우리가 여기에 섰지 않습니까? 요즘도 동일한 시대로 진입을 하였다라고 TV에서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안일하게 나태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낙심이 길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낙심될 일 앞에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다시 새벽을 깨워야 돼요. 저는 이번 이렇게 영상 예배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 제가 들어가서 영상 조회수를 점검을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일어나다가 서서히 교회마다 조회수가 줄어들고 갈수록 이게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제 서서히 안일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결론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서서히 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이제 속속히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이겨왔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시 새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 동일한 시간, 이 새벽 시간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도 깨우고 금요일도 깨우고 막연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로, 남의 이야기로 시간이 길어져서 나태의 늪에 빠져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낙심될 일 앞에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하고 억울한 가부의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점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쓰러짐이 너무나 길어서 아니 됩니다. 이제 일어섬의 결단을 짧게 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오늘 이 낙심과 기도, 그 현장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호흡, 영혼의 호흡을 쉬지 않고 뿜어내야 돼. 마치 기차, 열차, 전기기관이 뿌 하고 전기를 뿜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듯 다시 이제 그 화로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전기를 다시 달구어야 합니다. 그리고 뿜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철로 위에 다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낙심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기도의 현장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오늘 주님이 바로 이 새벽을 깨운 것은 그러한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일어섬의 결단을 빨리 하라, 짧게 하라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특별히 낙심과 기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불의한 재판관을 결국은 거룩한 투정으로 설득하여서 그 뜻을 이룬 한 과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낙심될 일에서 낙심하며 한숨 쉬는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과거 IMF 시대에도 수없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내었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될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극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준 줄로 믿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기도의 영성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